마태복음 16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먼저 앞에 네 개는 주로 내면적인 성품에 초점이 있다고 했어요. 단순히 차례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엮여있는 총체적인 인격,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8가지 복 중에 4개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4개의 성품은 점점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고 온유한 자는 의를 갈망한다고 했어요. 심령의 가난은 그리스도인 됨의 전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나머지 팔복, 나머지 산상수훈, 나머지 성경의 교훈이 무용지물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한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온유하게 대합니다. 적개심과 냉혹한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조절된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전한 의로움에 대한 갈망, 온전한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앞에 4가지 복, 4가지 성품은 발전적인 관계로 엮여있는 총체적 인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가난합니까? 애통합니까? 온유합니까?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앞에 이 4가지 복이 주로 마음 상태에 주목하였다면 뒤편에 나오는 4가지 복은 5번째부터 8가지의 이 복은 실제 행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5번째 복, 긍휼히 여김. 6번째 복, 마음을 청결하게 함. 7번째 복, 화평하게 함.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심령의 가난함이 앞에 4가지 복을 지배하는 원리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 복, 긍휼히 여김은 뒤에 4가지 복을 지배하는 지배적 원리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화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만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즉 행위 구원론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누누이 말한 것처럼 이 8가지 복, 8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특징일 뿐이에요.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하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에서 프롱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우리가 본성상 할 수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이의 본성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한 본성입니다. 기도한다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열매인 것처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열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친절을 베푸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긍휼이 뭡니까?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비, 도움, 용서 등등이에요. 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와 긍휼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예컨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죄에 대한 반응이라면 긍휼은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다시, 은혜가 죄에 대한 반응이라면 긍휼은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괜찮은 구분법이죠. 이 구분에 의하면 긍휼은 좀 더 본격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은혜가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면 긍휼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 그것을 의미해요. 성경 용어상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구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죠. 주로 은혜, 자비, 긍휼,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잘 드러난 성경 본문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맥락을 따라서 헤세드를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강한 자, 부유한 자가 그럴 만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친절과 자비예요. 다시 헤세드를 룻기서의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강한 자, 부유한 자가 그럴 만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와 친절.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 아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룻은 한낱 이방인 과부에 불과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그녀는 변두리 인물이었고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녀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먹을 것을 제공했고요. 다른 남자들에게서 보호를 하였으며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아무런 의무도 없는데,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헤세드의 가장 대표적 존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야 할 아무런 빚이 없으신 분입니다. 갚아야 될 빚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럴 만한 의무가 없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세드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윤리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방법인데 간단한 권면으로 어떻게 이웃을 긍휼히 대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향한 관심을 멈추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시편 41편 1절부터 2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반면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이사야 10장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가난한 자들을 향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자비는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고 부자와 권력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존재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학대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힘주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는 효율성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효율성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일을 할 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을 10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효율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효율의 가치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의 가치를 효율의 가치 위에 놓고 판단을 해요.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더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따라올 수 있는 사람만 따라오면 된다. 한 명의 엘리트가 나머지 전부를 먹여 살린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주입받아온 생각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 정점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권력자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자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고지론을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더 나은 신앙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면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할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지향점,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위가 아니라 아래예요. 언제 어디서나 낮은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해요. 약자들을 기억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착취당하는 사람과 학대당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더 명확한 어조로 이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위에 서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염소와 양으로 나누시고 염소라 칭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답합니다. 염소라 일컬어진 그들이 답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비유는요, 오늘 본문을 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 가난한 자요, 나그네요, 병든 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까? 제도를 바꾸고 돈을 끌어모으고 권력을 움켜잡기 위해서 지금은 자비를 안 베풀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 지금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 친절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베푸는 긍휼과 친절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권력자를 지향하고 부자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도와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베푼 긍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해요. 성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을 품고 있습니까? 약한 자들과 소외당하는 자들과 학대당하는 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시대가 많이 각박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일반 양심에 의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원수와 압제자라니, 원수에게도 긍휼과 친절을 베풀라니 충격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충격이나 불쾌감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단호한 어조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긍휼과 친절을 베풀라고 말해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3절 4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충성하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소가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5절까지. 내가 만일 너의 응하는 자의 그 짐을 싣고 얻으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4절 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죠. 아주 구체적인 예화가 나옵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은근히 고소해하면서 모른 척하겠죠. 아, 잘됐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들여밟고 가지 않겠습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길 잃은 소나 나귀를 원수에게 반드시 돌려주라고 해요. 넘어진 나귀를 일으켜 세우도록 도와주라고 해요.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신약에 와서 더 발전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수에게 긍휼과 친절을 베풀라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감이 생기고 외면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누가 싫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라.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과연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할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모든 악한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존심을 꺾고 손해를 보고 굴욕을 당하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깔보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일부러 못되게 구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실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칭찬으로, 자기의 존귀로 삼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평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재미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행위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내 아랫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 사람보다 내가 10배,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던진 굴욕보다 내가 하나님께 던진 굴욕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모든 불행을 껴안고 살아가도 할 말이 없는, 온갖 고통과 악한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받고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세요. 나는 악한 대접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나는 징계와 감옥과 사망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헤세드를 베푸시고 계세요. 친절을 베푸시고 선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받은 용서를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유쾌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처음부터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갑자기 친구 같은 감정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한 일이 벌어지면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상처를 주는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원수에게도 긍휼과 친절을 베풀라는 이 말의 핵심은, 나의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적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말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동하는 의지입니다. 종종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을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감정이 따라가야 그런 행동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감정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감정을 배제하고 친절을 베풀라는 이 말씀은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위선은 자기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평판을 쌓으려는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위선이 뭐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평판을 쌓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이게 위선이에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긍휼,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이 긍휼은 자신의 평판을 쌓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는 신앙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동기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을 수 있어요.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판이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유일한 이유요,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했죠.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상수훈의 나머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상사의 언행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자주 생겨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약점과 온갖 허물과 온갖 실수로 인해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문제이든 상대의 문제이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쏘아 붙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짜증을 바로바로 표현합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려주고자 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즉각적으로 들추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가 실수했을 때, 상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상대가 약점을 노출했을 때 그때 내 안에 발생하는 감정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허물을 지적해버린다면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과 말을 던짐으로 나에게 불쾌한 감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에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지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정을 따라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물을 지적하는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온유한 태도로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에 대한 절제, 감정을 통제하는 습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긍휼이 가득한 사람은 또한 원수도 긍휼히 여깁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손해와 내가 느낀 불쾌감을 전해줄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친절을 베풀까 생각합니다. 긍휼한 마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